다니엘서 강의 7번째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무게를 다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다니엘서 5장의 내용을 쭉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잠깐 복습해보면 벨사살은 자신의 조부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충분히 알고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을 위해서 귀족 1000명을 모아다가 골에서 잔치를 열었어요. 그때 느부갓네살이 과거에 예루살렘에서 그 예루살렘의 성전에 있었던 기물들, 그러니까 금그릇과 은그릇을 가져다가 거기에다가 술을 퍼서 마시고 또 뿐만 아니라 금이나 은이나 나무나 새나 뭐 이런 것들을 가져와 가지고 우상을 만들어서 숭배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이것은 실로 하나님을 그 자체를 무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큰 손을 해칠한 벽 앞에 보이게 한 다음에 글을 써내려갑니다. 그리고 그 글을 다니엘이 와서 해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죠. 다니엘이 왕 앞에서 그 글을 해석하게 되는데, 그 내용은 하나님이 저울에 왕을 달아보니까 함량이 부족한 것이 드러났으므로 왕과 왕의 왕국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끝내시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벨사살은 메데 페르시아에게 멸망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벨사살은 마지막 때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어떤 일을 당하게 될지를 우리에게 예표로 보여주는 사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가서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것들 뒤에는 뭐가 있다고 말합니까? 이것들 뒤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믿는 자들은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기록된 것처럼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자기 몸에서 이루어진 행위에 따라서 각각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계시록 20장 11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백보자 심판에 서서 사망의 심판을 그들의 몸에서 행한 대로, 생명책에 전부 다 기록된 대로 그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죽고 나면 반드시 그것이 끝이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저울에 달리게 되고, 그 저울에 달린 기준에 따라 가지고 어때요?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적당히 믿으라고 말하죠. 여기에서 아멘 하면은 지금 설교를 안 듣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적당히 믿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미직을 하면 토해낸다고 계시록 3장 16절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실 자기 자신을 부인한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죠.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행하기는 더더욱이 어렵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것을 깨닫기 전에는 로마 병사들에게 예수님이 붙들려 갔었을 때, 십자가를 졌을 때 도망쳤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성령을 주셨을 때 그들이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고, 기꺼이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따라가는 것을 우리가 성경 기록들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와 똑같이 동일하게 요구하십니다.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 우리가 매일 묵상을 글을 쓰게 되는, 제가 올리고 있는데 그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하지만 성장하는 것은 한순간에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언제냐면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하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결단을 하지 않으면 그 신앙은 성장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토요일날 우리 청년들한테 만나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언제 하나님 우리에게 적당히 믿으라고 했냐. 예수님 여러분도 공감복 한번 쭉 읽어보세요. 적당히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 우리에게 자꾸 결단을 요구하세요. 적당히 믿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믿고 싶은 마음에서 오는 것이지 절대로 하나님은 적당히를 외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도 보면 상당히 우리에게 직설법으로 말씀을 하세요. 결단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적당한 믿음을 요구하는 것은 마귀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적이 마귀인 거예요. 그들의 먹이는 무엇입니까? 나태하고 게으른 그러한 생각들을 주는 것이, 그런 것을 보이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아주 좋은 먹잇감이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게으름이 마귀의 작업장이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경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하루에 3번씩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오늘 본문이 있는 다니엘서 6장에 있는 기록을 보게 되면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하는 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엄청난 고난을 겪게 된다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사람을 어떻게 건져내시는지를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의 사건 이후에 다시 한번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순종할 때 하나님은 능히 우리를 건져내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능히 건져내시는 분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집트에서 나왔을 때 40년 동안 그들의 의복이나 신발이 헤어지지도 닳지도 않았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날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그들을 먹이셨고, 그리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낸 다음에 그들에게 목이 마를 때마다 하나님께서 다 먹이셨습니다. 순종했을 때 모세는 죽는 그날까지 다리에 힘이, 몸에 기운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눈도 밝았었습니다. 왜? 하나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과 연합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어려움부터 우리를 능히 건져내 주세요. 그래서 오늘은 다니엘서 6장에 있는 기록을 보고 능히 건지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능히 건지시는 하나님. 여러분, 다니엘만 건지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죠? 우리도 건지세요. 믿으세요?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뭐냐면 다니엘을 건지시는 하나님을 믿어요. 아브라함도 믿어요. 모세도 믿어요. 다 믿어요. 그런데 내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안 믿어요. 나에게는 그런 일이 안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럴까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순종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안에 깊이 들어가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럴 확신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나? 라는 그런 의구심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거 다 던져버리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대로 살아봐라. 그러면 동일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강한 팔이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이루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당당히 세상과 맞서는 그런 계기가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바빌론은 벨사살 왕을 마지막으로 해서 67년이라는 짧은 역사만 남기고 영원히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서 봤던 형상의 두 번째 왕국이 들어서길 차례가 되는데 그 왕국이 바로 어디예요? 메데 페르시아가 됩니다. 메디아하고 페르시아가 연합된 국가예요. 메데 페르시아를 다니엘서 7장 5절에서는 곰이라는 짐승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메데 페르시아가 바빌론을 함락할 때 곰처럼 빠르고 폭한 힘으로 바빌론을 함락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바벨론을 통치한 사람은 다리오라는 사람이었어요. 다리오는 메데 사람입니다. 메데 출신의 사람인데 이 사람은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군대 장관으로 있다가 바벨론을 통치하게 되는 사람입니다. 이때 BC 538년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리오 왕은 바벨론을 통치한 지 2년이 지난 BC 536년에 죽게 돼요. 그러니까 다니엘서 6장에 기록된 이 이야기는 2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있었던 어떤
극적인 사건을 지금 다루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자, 그리고 2절에서 이제 3절을 가서 보게 되면 다리오가 바빌론을 점령하자마자 120명의 통치자를 세웁니다. 그리고 3명의 총리를 임명하게 돼요. 그 중에서 이 3명의 총리 중에서 다니엘을 첫째 자리에 임명했다고 2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다리오는 다니엘에게 온 영토를 맡기려고 하는 그러한 계획을 세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다리오 밑에서 충성하는 신하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원수의 나라였던 바빌론에 있었던 그 사람을 갖다가 자신들의 첫째가는 총리로 임명하겠다? 바빌론의 총리였던 사람을 지금 우리나라의 총리로 임명하겠다? 여러분 신하들 입장 이해가 돼야 안 돼요? 반대하는 거 이해가 되죠? 충분히 반대할 수 있어요. 그게 너무너무 싫었던 거예요. 이것을 못마땅히 여긴 이 정치 세력들이 다니엘을 어때요? 절대로 그 자리에 못 올리게 하기 위해서 고소할 기회를 찾았다라고 하는 것을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에게서 어떤 실수나 허물을 찾아볼 수 없었다고 말해요. 왜 그래요? 신실했기 때문입니다. 신실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작은 일에도 신실한 사람을 기뻐하세요. 우리 인간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조직생활을 하다 보면 작은 일을 맡겨도 거기에서 어때요? 정말 일점먹지 않고 신실하게 하는 사람들 참 이뻐하잖아요. 네. 저도 교회에서 조금만 이렇게 시켜봤는데 그걸 기억하고 하는 게 참 고맙더라고요. 감사하고. 예. 조그만 일 하나 이렇게 맡겨도 잊어먹지 않고 하는 사람들 보면 참 귀해요. 우리 하나님도 그렇지 않겠어요? 마태복음 25장 23절에 가서 보면 그의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잘하였도다 선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것에 신실하였은즉 내가 너를 많은 것을 다스릴 치리자로 삼으리니 너는 내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라. 예. 우리는 가끔 가다가 하나님 앞에서 뭐 큰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뭐 설교를 하고 목사가 돼야지 하나님에게 큰 보상을 받고 앞에 서가지고 찬양 인도하고 멋들어지게 기도하고 그래야지 하나님 앞에 큰 보상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하다못해 우리가 예배를 섬기는 가운데 있어가지고 예배 시간 전에 쓰레기 하나 떨어져 있으면 그걸 하나 줍고, 그렇죠? 정말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드릴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신다는 말이에요. 아무리 앞에서 멋들어지게 찬양하고 아무리 예배 시간에 멋들어지게 기도하고 멋들어지게 설교한다 해도 그 중심이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신실하게 보질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큰 걸 신실하게 원치 않으세요. 작은 일에 신실하지 못하면 큰 일에도 신실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일과 똑같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본다라는 거예요. 신실한 사람은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부유하다고 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게 아니에요. 높은 자리에 있어야지만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게 아닙니다. 부족해도, 낮은 위치에 있어도, 사람들 앞에 인정받지 못한 위치에 있어도 그 안에서 주어진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서 섬길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인해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잠언 22장 29절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기 업무에 부지런한 사람을 보느냐 그는 왕들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들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겼어요. 그 일, 그 작은 일이라도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높이신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자기에게 맡겨진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도 허물 없이 실수 없이 모든 일을 행했습니다. 그렇게 신실하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늘 중심이 하나님 안에 있었어요. 자기 자신에게 아주 엄격했습니다. 누구에게도 책 잡힐 만한 그런 허물이 없었다고 성경은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이 모습을 다리오 왕도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분명히 봤을 거예요. 다니엘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봤을 겁니다. 아니, 이 사람이 포로로 왔던 사람인데 어떻게 바빌론에서 총리가 되었을까? 그리고 그에 대해서 아마 뒷조사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소문이 너무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 사람한테 어떤 허물도 발견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총리로 세우면 내가 정말로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겠구나, 이렇게 다리오 왕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야망가들은 다니엘을 시기했고 그의 허물을 찾아서 고소하려고 혈안이 돼 있었습니다. 요즘 우리 TV에서 보면 청문회 가끔 보잖아요. 또 이제 뭐 장관일 때 누구 임명할 때 보면 야당에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분위기를 연상하면 될 것 같아요. 아주 어떠한 허물이라도 하나 찾으려고 각각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가지 고소할 기회를 찾게 되는 것이 7절부터 1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자, 6장 7절 보겠습니다. 네. 왕국의 모든 총리들과 총독들과 통치자들과 조언자들과 대장들이 함께 의논하여 왕의 법규를 굳게 세우고 확고한 칙령을 정하나이다. 오 왕이여, 그것은 곧 누구든지 30일 동안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청혼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져 넣으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왕이 30일 동안 자기 외에 사람이나 신을 섬기는 자는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사자굴에 전부 다 집어던져서 죽이겠다. 제 자신의 어떤 왕권을 튼튼하게 하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서 그렇게 공포를 하고 그 조서에다 도장을 찍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0절에 가서 보니까 다니엘이 그것을 어기고 자기 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무릎 꿇고 하나님께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것이 그들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것이 발각된 겁니다.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다니엘을 고소하기 위해서 다리오 왕을 압박하게 되는데 어떻게 압박하는가? 자, 우리 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 왕이여, 이제 칙령을 굳게 세우시고 그 조서에 도장을 찍어 메대 사람들과 페르시아 사람들의 법, 곧 바뀌지 않는 법에 따라 그것을 바꾸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니. 자, 계속해서 12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가까이 가서 왕의 칙령에 관하여 왕 앞에서 아르되, 오 왕이여, 왕께서 30일 안에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청혼을 하는 모든 자는 사자굴에 던져 넣으리라는 칙령에 도장을 찍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이르되, 메대 사람들과 페르시아 사람들의 법, 곧 바뀌지 않는 법에 따라 그 일이 사신일이다 하매. 자, 여러분 지금 8절하고 12절을 보니까 공통된 문장이 나와요. 어떤 내용이죠? 바뀌지 않는 법. 그렇죠? 바뀌지 않는 법. 당시 메대 사람들의 법은 아주 엄격한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한번 왕이나 백성들이 이 법을 정해놓잖아요. 그러면 그건 왕도 못 바꿔요. 얼마나 엄격했든지 왕도 절대로 바꾸지 못한 게 바로 이 메대 사람들의 법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10절에 다니엘은 그 조서에 도장이 찍혀 있었죠. 30일 안에 사람이나 우상을 숭배하면 다 죽이겠다. 그것을 당연히 첫째 총리였으니까 알았을까 몰랐을까요? 알았다고 지금 10절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분명히 알았다는 거예요. 자, 10절 보겠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 자기 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자기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더라. 알고도 그랬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5장 지난 주에 봤던 내용을 보니까 벨사살 같은 경우에는 알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성모독을 했었죠. 그렇죠? 근데 지금 다니엘은 자기가 잘못 이렇게 기도하면은 죽을 걸 알면서도 지금 하나님 앞에 끝까지 기도를 했다라는 사실이에요. 또 13절 가서 보니까 신하들이 뭐라고 다니엘이 고소하느냐? 왕과 왕이 찍은 그 칙령을 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이렇게 고소를 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왜 다니엘은 이렇게 위험한 거 알면서도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을까? 잠시 그때만 좀 쉬면 안 됐을까?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꿈을 통해서 무엇을 봤어요? 앞으로 일어날 하나님의 계시를 분명하게 봤습니다. 그런데 그 계시 끝에는 뭐가 있었어요? 느부갓네살 왕의 큰 형상의 그 계시를 보니까 그 마지막에는 메시아 왕국이 이 땅에 임하는 것을 봤단 말이에요.
그것을 이스라엘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다니엘은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그러한 계시가 분명히 그 안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니엘은 얼마든지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 수 있던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또 그 정도면 큰 야망도 꿈꿀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그것들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보다 중요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다니엘이 가진 신앙의 가치관이었습니다. 이 가치관을 지키기 위해서 다니엘은 한 가지 나름의 원칙을 세운 것 같아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명령에 입에되는 것들, 또는 하나님보다 먼저 되는 것들, 그 어떤 일이라도 절대로 타협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지입니다. 세상 사람들 눈에 이런 다니엘의 모습이 어때요? 아주 융통성이 없고 고지식하고 꽉 막힌 사람으로 보였을 거예요. 아니 30일만 좀 참으면 되지. 그거 못 참고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타협이 교묘하게 잘 일어납니다. 30일만 참으면 얼마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잖아.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30일 못 참고 좀 융통성 있게 하면 됐지. 이렇게 우리의 마음속에서 타협이 이루어질 수도 있을 거예요. 충분히 그럴 만한 매력도 있습니다. 그 타협 자체가. 그런데 다니엘이 그걸 알았을까 몰랐을까요? 다니엘 그 정도 바보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다니엘도 알고 있었어요. 30일만 기도하지 않으면 편하게 살 수 있었고, 또 하나님을 지금보다 더 나은 위치에서 모실 수 있었을 것이다. 그걸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소위 융통성을 발휘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다니엘은 그 자체가 허용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한다는 것은 왕을 하나님보다 높게 생각하는 것이었다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오직 다니엘에게 있어서 왕은 하나님 한 분뿐이었습니다. 그보다 더 높은 가치는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세상 왕들은 모두 다 그분의 발 앞에 있다는 사실을 확고하게 믿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을 단 하루도 멈추지 않겠다라고 작심을 했습니다. 작년 2월에 우리나라에 코로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모든 교회는 온라인 예배로 전환을 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나쁘다고 비난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수천 명, 수백 명이 모이는 교회에서 그 선택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오는 것과 못 와서 안 오는 것은 엄격하게 다른 문제입니다. 수천 명 있는 직장에는 가면서 올 수 있는 교회에선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겠다. 이거는 세상과 타협하는 일입니다. 온라인 예배라는 편안한 컨텐츠에 이제 사람들이 길들여졌어요. 이제는 교회 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서 나오지 않습니다. 최근에 들어보니까 약 2만 개에서 3만 개 정도의 교회가 지금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큰 교회들이 전부 다 매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교회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짧은 2년도 안 되는 이 기간을 통해서 목도하고 있어요. 믿음은 한번 타협하면 무너지는 거예요. 타협하면 무너지는 거예요. 눈 부비고 일어나서 잠옷바람에 씻지도 않은 상태에서 머리도 안 감고 TV 예배 시간을 보면서 예배를 보는 것이 과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일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시대는 융통성을 발휘하면 얼마든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안락하게, 쉽게 믿음 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을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냐는 거예요. 우리 양심이 알잖아요. 우리 양심이 알잖아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로마서 8장 7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적당한 융통성을 요구하지만 성령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질 것을 요구합니다. 적당한 생각이 오늘날 우리로 하여금 적당한 그리스도인을 만들어내고 말았습니다. 다니엘은 적당함을 포기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다 적당함을 포기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결과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어야 했고 야고보와 침례 요한은 참수형을 당해야 했습니다. 베드로는 옥에 갇히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렸고 바울은 돌에 맞아 성 밖으로 내쳐지고 마지막에는 참수형을 당해야 했습니다. 적당하게 믿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였다면 절대로 이런 마지막을 겸허하게 받아들이지 못했을 것입니다. 스데반은 마지막 죽는 순간에도 저들이 하나님을 모른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순간에도 하늘을 봅니다. 마지막 순간에도. 이게 적당하게 믿었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일까요? 불가능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해요. 네. 이 사람들이 육신의 안락함보다 이 세상의 부유함보다 명예보다 하나님과 하나로 연합되는 것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네.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한시라도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그걸 가장 두려워했어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기꺼이 사자의 밥이 되기를 각오했습니다. 이제 14절 15절 가서 보니까 마침내 신하들의 압박에 이기지 못한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사자굴로 내던지라고 명령을 하달하게 됩니다. 정말 다니엘을 내주기 싫었거든요. 어떻게든 구제해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 명령 하달하자마자 이 야망가들은 얼큰 절대 떠가면서 다니엘을 갖다가 빨리 사자로 집어넣고 그 굴을 갖다가 어떻게 입구를 봉해가지고 아무도 열지 못하도록, 마치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그 무덤에 굴을 큰 돌로 굴려놨는데 그걸 또 다른 사람들이 빼갈까봐 군사들로부터 지키게 하잖아요. 너무너무 이 사람들의 속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내던져진 순간까지 다니엘은 비굴하게 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살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서 좋고 죽으면 믿음을 지켜서 좋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고 생각한 게 바로 다니엘의 신앙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오히려 사자굴로 던지라고 명령한 왕이 더 불안해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 기록을 통해서 보게 돼요. 그래서 왕은 다음날 아침에 돈이 트자마자 사자굴로 달려가서 다니엘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생사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 순간 놀랍게도 다니엘이 살아있는 것을 확인하게 돼요. 그때 다니엘이 왕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다 같이 22절 말씀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께서 자신의 천사를 보내사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해치지 못하사오니 이는 그분 앞에서 무죄함이 내 안에 드러났기 때문이니라. 또 오 왕이여, 왕 앞에서도 내가 아무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여기에서 우리는 두 가지 측면에서 교훈이 되는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22절 보니까 사자의 입을 막으셨으므로 나를 해치지 못하였나이다. 여기에서 사자는 마귀를 상징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가서 보면 정신을 차리라, 깨어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부짖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나라 속담에도 이와 비슷한 말이 있죠. 호랑이가 물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살 수 있다. 그런 말이 있듯이 마귀가 아무리 울부짖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으면 절대 마귀는 우리를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죽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백성들을 이집트에 탈출시켰어요. 그런데 큰 벽에 부딪힙니다. 앞에는 홍해바다가 있어요. 망망대해요. 그래서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뒤에는 이집트의 군대가 우는 사자처럼 막 큰 소리로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모든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이집트에서 자신들이 나온 것을 두고두고 후회합니다. 예. 하지만 그때 단 한 사람, 모세만큼은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팡이 들라고 명령하셨고, 그가 순종하자마자 앞에 있던 홍해가 쫙 갈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다 무사히 통과하게 되지만, 그 뒤에 따라오던 우는 사자처럼 덤벼들었던 이집트 군대는 전부 다 그 홍해에 수장되고 말죠.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을 살다 보면 반드시 한 번씩은 닥치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입을 딱 다물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 시간에 하나님 원망도 하지 말고, 절대로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지 하면서 하나님께 불평하는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냥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 계산도 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될 것이란 축축도 하지 마십시오. 어떤 결과든 하나님께서 최선의 방법으로 나를 위해서 그분의 섭리 가운데 이 일을 해결해 주실 거라고 그 마음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하나님께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계산, 우리의 힘, 이 모든 걸 전부 다 내려놓고 힘없이 꺾어져서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은 일하세요. 왜? 우리가 힘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셔야지 나중에 그 일이 이루어지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우리가 인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머리 계산, 그걸로 하나님의 생각을 절대로 바꿀 수도 없고 하나님을 강요할 수도 없습니다. 이제 다니엘이 왕에게 한 말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은 또 22절 하반기에 가서 보니까, 이는 그분 앞에서 무죄함이 내 안에서 드러났기 때문이다. 그분 앞에서 무죄함이 내 안에서 드러났기 때문이다. 무슨 말이에요? 왕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죄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다리오 왕에게 돌려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내가 섬겨야 할 분은 다리오 왕 당신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내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타협하지 않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음으로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타협하지 마세요. 세상을 타협하지 마십시오. 절대 타협하지 마십시오. 융통성, 고지식하다는 말 들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십시오. 어떤 일이 생기면 그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걸 기뻐하실까? 무엇을 기뻐하실까? 우리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것을 먼저 생각하십시오. 이것이 인생을 여는 키입니다. 그렇다면 이 일이 무엇 때문에 가능하게 되었는가? 우리 다 같이 23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왕이 그로 인해 심히 즐거워하며 명령하여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끌어올리게 하며, 이에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끌어올린즉 그에게 아무 상처도 보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더라. 믿었기 때문이더라. 첫 번째로 그에게 아무 상처도 보이지 않았으니,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우상을 숭배하라는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을 어겼다고 그래가지고 용광로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때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능히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세운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겠습니다. 당당하게 그 안으로 들어가요.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건져내세요. 건져내세요.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믿었기 때문이더라. 다니엘이 어떤 믿음을 가졌을까요? 여기에서 믿음은 살려줄 것이라고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오해하면 안 됩니다. 만일 살려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이해한다면 우리에게 큰 혼동이 와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야고보, 침례자 요한, 사도 바울, 스데반, 베드로, 이런 사람들은 그럼 죽으면 안 되는 안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라고 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살려달라고 말하지 않았겠어요? 네. 그 입장이 돼보세요.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살려달라는 믿음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우리 다 같이 욥기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욥기서 13장 1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욥에게서 우리가 아마 다니엘이 가진 이 믿음, 이런 믿음이었을 것이야 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욥기 13장 1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분을 신뢰할 것이요 오직 나는 그분 앞에서 내 자신의 길들을 유지하리라. 여러분, 다니엘은 자신이 살든지 죽든지 그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옳다라는 그 믿음을 가졌던 거예요. 살려달라는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그런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안에는 너무나 많은 믿음의 표현이 전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고백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제일 초록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든지 간에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내가 죽으면 하나님의 믿음을 지켜서 좋고, 살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서 좋고, 그 결과가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영광을 드러내실 것이니 그 자체를 나는 믿습니다 라고 다니엘이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 융통성을 부리거나 타협하는 사람들에게서는 절대로 볼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바로 여기에서 지금 벌어지는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용광로에 들어갔을 때 그들의 머리털 하나 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그들의 몸에서 불냄새도 나지 않았어요. 마찬가지로 지금 다니엘을 봐보세요. 몸에 상처 하나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의 하나님의 천사들이 와서 사자의 입을 막아버렸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라면 자신에게 순종하는 사람을 보호하시고 그 사람을 살리기로 맘먹었다면 사자의 입이라도 틀어 막을 수 있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사자도 하나님 앞에서는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배가 고파도 절대로 잡아먹을 수가 없습니다. 사자들이 들끓고 있는데 거기에서 다리왕이 지금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살아있느냐 물었을 때 저 살아있습니다. 왕이여 영원히 사시옵소서. 그러면서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상을 해보세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우리는 결과만 보기 때문에 하나의 스토리로만 이해해버려요. 성경 말씀을. 아니, 여러분 그 과정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사람 내면 속에서 있었던 그의 믿음을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믿음 그 자체가 우리를 바꿔놓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믿음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 믿음을 우리의 행위로 드러냈을 때 이 믿음이 어때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믿음만 가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믿음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움직였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받아 누리실 수 있다는 사실, 우리가 그분의 기쁨이 되어드릴 수 있다는 그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결코 믿음이란 내 뜻대로 될 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념이에요.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정말 잘못 가르친 거예요. 이 기복주의라는 잘못된 이단 교리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잘못된 믿음을, 신념을 믿음인 것처럼 잘못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절대로 기복주의에 빠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물질만 바라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바라보면, 물질이 우리 우상이 되어버리면 이런 믿음이 잘못되게 왜곡되게 될 수 있어요. 그런 걸 놓고 기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기도에 전혀 관심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뭐에만 관심이 있으세요? 오직 그분의 영광, 그분의 왕국, 그분의 의를 드러내는 데만 관심이 있으신 분이세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고 영광을 드러내시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자기 체면 걸지 마세요. 내가 원하는 거 얘기하지 마세요. 하나님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말해주세요. 제가 그 일을 할게요. 해볼게요. 물론 하다가 제가 세상을 타협할 수도 있습니다. 하다가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해볼게요.
그때마다 저에게 다시 한번 깨달음을 주세요. 또 일어나 볼게요. 이 마지막 때에 그런 작정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 가운데 많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왕국을 이뤄가는 과정이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길입니다. 그 광경을 보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 다리오 왕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다 같이 26절 말씀, 본문 26절 말씀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한 칙령을 내리더니 내 왕국의 모든 통치하에 있는 사람들은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라. 그분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토록 변하지 아니하실 분이시며 그분의 왕국은 멸망하지도 아니하고 그분의 통치는 끝에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네. 자,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4장 37절로 가보겠습니다. 4장 37절입니다. 동일하게 이렇게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했던 느부갓네살이 마침내 그가 7년 동안 짐승처럼 살고 난 다음에 다시 제정신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4장 37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공경하노라. 그분의 모든 일들은 진리이고 그분의 길들은 판단의 공의이니 교만 속에서 걷는 자들을 그분께서 능히 낮추시니라. 자, 여러분, 그분의 왕국은 멸망하지 않고 그분의 통치는 끝에까지 이르느니라. 마지막 때에 모든 사람들이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영존한 통치와 그분의 왕국을 보게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이 사실이 앞으로 진리로 드러내실 거예요. 드러나게 될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이 사실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누리실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다시 한번 다리오 왕이 고백한 장면을 또 보기를 원하는데 본문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분은 건져내기도 하시고 구출하기도 하시며 하늘에서와 땅에서 표적들과 이적들을 행하시나니 그분께서 다니엘을 사자들의 권세에서 건져내셨도다 하였더라. 마귀는 사탄을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건져내 주신다는 거예요.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건져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다리오 왕이 뭐라고 또 말합니까? 28절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 다니엘이 다리오의 통치와 페르시아 사람 고레스의 통치 때에 어떻게 되었다고요? 형통하였더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형통하게 하세요. 우리는 그 형통함 속에 들어갈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권리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죄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야 돼요. 거룩은 하나님과 하나로 연합되게 해주는 도구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우리의 인생이 형통해질 거예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기간 동안 모세가 그랬듯이, 다윗이 그랬듯이,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형통함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 형통함은 결코 부유함이나 높은 권세나 명예가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큰 거예요. 그게 뭘까요? 평안의 복입니다. 평안을 누리는 복이에요. 그러한 복을 받아 누려서 마지막 때 우리 예수님 앞에서 선하고 신실한 종이라고 그렇게 인정받는 우리 세움을 짓는 위해 모든 지체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